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분당 주신교회 박에스더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생명의 터치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승리는 내 것일세 함께 부르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또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허물을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한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이 갖춰야 할 태도와 또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일, 떡과 물고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내가 원하는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내 욕심과
또 내 욕망이, 내 소원이 너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병을 고칠 수도 있었으나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문제의 해결과 또한 위로를 받으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인들을 볼 때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가지 같으며 추수 때 불에 던져질 가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리 중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살리는 떡과 생선보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양식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 진정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목적이 단호했습니다. 진정한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려고 애쓰며 또한 틈틈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받기 위해 예수 앞에 나온 문둥병자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는 자신이 죄인됨과 무가치한 것을 깨닫고 거룩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취할 마땅한 자세이지요. 주님은 친히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 앞에 엎드린 문둥병자는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자신의 그 병이 치유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한 자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살려주는 것이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승리하는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확실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위한 일념으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던 병자는 자신의 그 간절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원하시면 이라는 말로써 주님의 뜻에 자기의 운명을 온전히 맡기고 복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간절히 복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나의 모친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총을 체험한 자는 영육간의 겸손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늘 죄와 더불어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사모하며 그 마음의 말씀을 두면서 죄에 대한 그 마음을 내려놓으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자신에게 일어나 엄청난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 고질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치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그 자신이 너무나도 맑고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쩌면 문둥병보다도 영적인 그러한 문둥병이 치유된 저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이 받은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만, 어떻게 내 가족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편안하게 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고통받고 외롭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친밀하게 그들을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났고 눈먼 자가 치유받았고 심령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말씀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상한 영혼들이 치유를 받고 영혼이 살리는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서러움을 받고 고통받고 울분과 또한 억울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던 이 지병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병, 그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오늘 문둥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말하는 거에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이 나병이다, 한세병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어찌하여도 이 병은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할 수가 없고 나올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성경 레위기 13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도자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투기하거나 하나님의 목자를 시기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본인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문둥병의 원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신명기 24장 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다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성경은 위의 말씀을, 미리암에게 행했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 이것은 나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던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들어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에게 대해서 여러분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부정적인 것과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영적 질서와 권위를 중요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깨끗이 치움을 받았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의 고통스러운 이 불미스러운 이 병을 고쳐야만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며 말씀이 일어나기를 간청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베일에 쌓인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믿음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10명의 문둥병자는 주저주저하고 예수님에 접근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오늘 이 사람 한 사람은 담대함으로 주님께 접근했습니다. 이 접근이, 이 용기가 바로 실천한 것이 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역대하 16장에서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자 죽는 날까지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자가 됩니다. 열왕기하의 엘리사 사환 게시야는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문둥병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죄의식에서 울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독에서 울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울고 있습니다. 멸시에서 울고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느끼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갖고 있는 문둥병자가 자리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편견과 상식을 내려놓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사실은 구원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놨을 때 고질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늪 같은 세력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위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주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회복의 터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터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입니다. 용기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살 길이요 생명을 얻는 것이며 생명의 터치함을 받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영생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눌림 것도 병 고침도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위대한 걸음 속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체면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창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미룰 때마다 여러분은 중요한 기회를, 소중한 시간을, 금쪽 같은 시간을 놓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의지하다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제한이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영육간의 치유를 받지요. 담대함으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사실 그 자체로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는 것, 어렵게 사는 것이 꼭 우리의 책임이 아닐 수 있지만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이 온라인 예배를 또한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성마비로 태어난 자기의 일생을 저주하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나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는 몸의 불편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결핵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송명희 씨는 깊은 질병의 신음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수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각이 생기면서 너무나도 슬펐던 겁니다. 그리고 자살을 포기하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죽지를 못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어느 날 죽더라도 내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보자. 절박함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할 때 내성마비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절규하며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그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절규하며 물었을 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노래로 시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있던 손명희 씨가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겸손한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을 공개하며 낮아지는 겁니다. 다른 환자들처럼 낭망하며 시체처럼 누워있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나의 자신을 공개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 자신의 체면과 주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함으로 그 앞에 나오면 주님의 그 예배와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끌어엎드려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고하고 아뢰십시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고백하는 자와 함께 교제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춘기를 가진 부모가 있을 겁니다. 사춘기를 당한 아이들은, 경험한 아이들은 문을 꽉 닫고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 사춘기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를 사랑해도 다가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사정을 내려놓고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구하셔서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패배감, 열등감, 죄의식, 피해의식,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넣어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육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 영적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공중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나왔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문둥병을 죄와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죄와 그 증상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사람을 추하고 더럽게 만들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추하게 더럽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아무리 예뻤던 사람도 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뻤던 사람도 미워져요. 어느 날 험악해 보입니다. 무서워 보입니다. 왜요? 인격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이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듯이 죄도 하나님과 사람과 단절시킵니다. 인간의 관계성을 끊어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처럼 죄는 점점 무감각하여서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세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금기와 율법의 방어력을 끊고 여러분 나온 것입니다. 뚫고 나온 거예요. 율법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문둥병이 치유될 수 있느냐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자신의 신념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뚫고 나오듯이 우리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주님은 율법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위대한 생명의 터치 구원이 기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당하는 인생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간에 어떤 병이든 어떤 죄이든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 율법은 자유를 끊어놓습니다.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 된다고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못한다고 못 고친다고 벗어나지 못한다고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과거의 깊은 상처까지 만져주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서면 그 죄와 상처의 높은 산들이 평범하게 되듯이 크고 작은 일들이 모래알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도 알 수 없었던 누더기와 같은 그러한 옷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은 믿음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낫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병도 허락하신 줄로 알고 그냥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기도,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넓은 가슴을 향하여 사랑에 대한 그 부담감 속에 화살을 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이 문둥병자는 주님의 국률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둥병자가 접근하면 돌을 던지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더 이상 민망히 여김을 통하여 이 사람을 급작스럽게 품으신 겁니다. 문둥병이 어떤 경로로 발생되어진 것은 자세히 밝혀진 바 없지만 여러분 접촉하면 그 당시 때에도 전염이 된다는 사실이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접촉을 끊었던 것이죠. 시편 2장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내 삶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겠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한국에 의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많은 호열자, 어쩌면 인간의 존엄성을 1%도 지켜주지 않는 그 더러운 질병 콜레라의 온상이 부산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1946년 치유할 길이 없는 그 상황에 걸리면 죽는다는 그 병으로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이 있으면 자신한테 옮길까봐 불을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조차 누구도 만지기를 꺼려 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장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솔선수범하였다는 겁니다. 시체를 수거해서 만져주고 거두어주고 동학도들도 하지 못했던 이 일들이 동학도들이 충격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랑,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잘 안 돼서 계속적인 신앙 계승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함의 능력으로 만지면 부정한 것이 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절망감, 우울함, 강팍해지는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터치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오늘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그 능력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빛이 있었던 그 능력, 창조의 능력, 그 권능이었습니다. 말씀하시니 병은 곧 떠났다고 깨끗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 속에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주 아래 있다가 회복된 그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여러분 온 땅을 다니며 소리 질렀던 그 문둥병자의 그 기쁨의 고백처럼 감출 수 없는 그 주님의 치유와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터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 오 자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질병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휘둘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고 자유함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하여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을 통하여 영광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민족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나오며 지병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터치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